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미래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더 풍성한 교회 구영범 목사입니다. 만나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꿈의 사람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창세기 41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요셉이 드디어 바로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요셉을 인도해 오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왜 바로 왕 앞에 세웠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세우심의 이유라고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세워지는 이유가 있죠. 자, 이건 뭔가요? 등대에 세워진 이유는요, 어두운 밤을 밝혀서 배들의 길을 인도하라는 거죠. 전봇대는 뭡니까? 전선을 이어가기 위해서 세워집니다. 자, 병원은 왜 세워집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그보다 먼저 있는 게 뭐죠? 네, 아픈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자, 그럼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요,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자녀 되는 방법, 천국 가는 그 길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자, 오늘 말씀 속의 요셉, 그는 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애굽의 총리로 요셉을 세우셨을까요? 이 이유와 함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을까요? 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을까요? 여기에 대한 이유도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능력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애굽의 총리로 세워졌다는 겁니다. 이 그림은 지금 애굽의 당시의 강대국입니다. 지금 같으면 미국과 같은 강대국이죠. 그 왕의 왕을 부를 때 바로라고 합니다. 왕의 어떤 정칭이죠. 자,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장면입니다. 자, 이게 총리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꿈을 꾸게 마십니다. 두 번이나 같은 날 연이어서. 근데 그 꿈의 내용이 아주 궁금합니다. 무슨 꿈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로가 애굽에서 조금 한다는 모든 사람들 다 모아서 꿈 해몽을 시킵니다. 해석을 해보라 합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바로의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바로 옆에서 술을 따르고 있던 술 맡은 자가 2년 전에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에게 얘기합니다. 2년 전에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어떤 꿈을 꿨는데 해석할 자가 없어서 아주 답답해졌는데, 그때 히브리 소년이 그 꿈을 듣고 해석했는데 해석한 그대로 저는 복직했습니다 라고 왕에게 고합니다. 왕은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술 맡은 자가 2년 전에 왕의 감옥에서 요셉을 만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밑작업을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2년 후에 있을 이 일을 위해서. 그리고 바로 왕은 이제 요셉을 불러오게 합니다. 당장 데려오라. 자, 요셉이 바로 앞에 서자 바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다면서 그럼 나의 꿈을 해석해봐라. 자, 요셉은요 자다가 갑자기 막 끌려 나왔습니다. 끌렸는데 영문도 모른 채 와가지고 딱 섰는데 꿈 해몽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도 왕권이 아주 강한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러면 왕 앞에 잘못 얘기하거나 왕의 좀 눈에 벗어나면은 바로 죽어요. 왕이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요셉이 저기 죄인의 신분으로, 그것도 이방인, 저 외국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왕 앞에 하루아침에 불려놓아가지고 꿈 해몽하라는데, 야, 근데 요셉은 떨지 않아요. 안 떨어요. 전혀 안 떨고, 꿈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꿈을 말해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자, 바로가 꿈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꿈에 대한 모든 것을 다 해석합니다. 이렇게 요셉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요셉의 능력이 뛰어나거나 아주 담력이 세거나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왕 앞에서도 떨지도 않고 쫄지도 않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도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는다면은,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만 한다면은 여러분 어디 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에서도 여러분 낭망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니. 그러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담대하고 어디로 가도 침착하고. 왜?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에게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 누가 능력을 주십니까? 하나님 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어디 가나 당당합니다. 그리고 담대합니다. 떨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능력 주시는 그것을 가지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갑니다. 자, 요셉은요, 바로의 그 꿈만 해석해 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다 얘기합니다. 바로는 요셉의 그 얘기를 다 듣고요, 그냥 한눈에 요셉에게 반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왕이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다.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지위, 왕이라는 이 지위밖에 없다. 모든 나머지 모든 건, 내 나라의 모든 건 네가 다 다스려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지금 바로는 요셉을 처음 봅니다. 그리고 요셉은요, 바로 앞에 오기 전까지 죄인의 신분이고, 또 요셉은 외국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요셉이 말했던 거는 지금 현재가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얘기했는데, 그거는 검증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바로가 바로 그 자리에서 요셉을, 그것도 권력 두 번째 자리 총리로 임명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건 불가능하죠. 맞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 이렇게 하게끔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그 자리에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로서는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불가능은 없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손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어디 가나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약속하셨고, 이렇게 하나님은 그 길들을 열어가고 요셉을 세우시고 계신 겁니다. 자,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게 나옵니다. 바로 믿음의 공식이에요. 믿음의 공식은 어떠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약속하셨죠? 자, 두 번째는요, 그 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린다. 인내한다. 요셉은 지금 20년 넘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인내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까지 13년을 기다린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요셉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다립니다. 그럼 우리도 마음은 됩니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면 됩니다. 마지막은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엔 꿈을 주시고 그 꿈대로 하나님은 아주 귀한 자리에 요셉을 세워주셨습니다. 그것도 그때 당시 최고의 강대국의 넘버 2 총리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공식은요,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이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그 약속의 말씀을 누군가 믿었어요. 그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그러면은 그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성경의 말씀이 현실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공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 믿음의 공식을 붙들고 나가면은요, 여러분의 인생에 막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두려울 게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뭐가 부족하니까, 뭐가 안 되니까 포기하겠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두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때에 말씀해 주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의 때에, 그때가 언제입니까? 요셉이 30살 되는 때.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다. 자,
요셉이 꿈 해몽한 그대로 7년간의 대풍년이 그 지역에 내려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서 흉년이 진행되는데, 흉년이 한 해, 두 해쯤 왔을 때 그동안 풍년에서 모아놨던 그 음식들이 다 사라집니다. 곡식들이 다 사라집니다. 어디에만 곡식이 있을까요?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에만 곡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 백성들도 자기 집에 먹을 것이 없자 누구한테 찾아옵니까? 왕에게 찾아옵니다. 곡식을 사러 왔다 합니다. 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오지 마라. 총리가 다 알아서 할 거. 총리한테 가라. 그들은 총리한테 돈을 주고 곡식을 사갑니다. 그럼 주변 나라 상황은 어떨까요? 주변 나라도 똑같은 거예요. 그 나라에 이제는 곡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의 형들과 그 가족들의 상황은 어떨까요? 똑같아요. 그러니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사러 어디로 왔을까요? 애굽으로 왔죠. 애굽에 누굴 만나야 됩니까? 그때 총리로 있는 요셉을 만나야 됩니다. 자, 요셉은 형들을 보고 형들인 걸 알았어요. 근데 형들은 요셉인 걸 알았을까요? 몰랐죠. 아니, 노예로 팔았는데 죽을 수도 있고 어떻게 노예가 애굽의 총리가 될 거라 생각도 못하죠. 그리고 그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자, 이 모습을 보니까 요셉이 10대에 꾸었던 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아, 내가 꾸었던 꿈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셨구나. 그런데 그가 꿈을 꾸고 꿈대로 이루어지는 데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20년 이상이란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이 시간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죠. 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시간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간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믿고 따르는 거는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 대로, 언약해 주신 대로, 계획해 주신 대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때라는 거는 하나님만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때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게 1년이 될지, 아니 바로 될 수도 있습니다.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이 현재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줄까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줄까요? 첫 번째 도전은 이거예요. 요셉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끝까지 말씀이 이루어진 걸 믿고 기다려라. 두 번째는요, 말씀은 믿고 순종하며 인내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 말씀이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아주 많은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누구에게 하신 거냐면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 약속 중에 하나라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끝까지 기다리면 그 말씀이 뭐가 된다고요? 현실이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당장 성경책을 펴고 읽으세요. 그리고 읽었다가 이 약속의 말씀이 나한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어요. 그리고 만약 그 약속의 말씀대로 외우세요. 그리고 그것대로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면은 시간은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가 됐든 반드시 여러분이 그 약속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생각하면은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면은 우리가 믿고 못 기다릴 이유가 전혀 없죠. 저 사람에 대해서 확실히 없다면 이걸 기다려야 되나? 약속을 내가 믿어야 되나? 이런 의문이 품겠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 주셨어요. 이게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보면 알 수 있고 세계에 기록된 역사를 봐도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100%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죄는 회개하지 않는 이상 사라지지 않고 수면 안에 가라앉아 있다는 거예요. 자,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을 요셉이 시험을 합니다. 어떤 시험을 하냐면은 이 형들을 스파이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스파이가 아니라는 것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너희 중에 한 명을 인질로 잡아놓고 너희가
집으로 가서 너희들이 말했던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면은 너희가 스파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겠다. 그러면서 그들을 돌려보내면서 자루에 곡식을 담고 또 다른 자루에는 그들이 냈던 돈을 그대로 담아서 보냅니다. 자, 여러분, 참 큰일이죠, 그죠? 스파이로 몰렸어요. 지금 해명할 길이 없어요. 잘못하면은 형제 중에 한 명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곡식은 어떻게 얻어갔지만은 또 시간이 지나면은 또 곡식이 없으니까 곡식을 살 곳은 애굽밖에 없는데 와야 되는데 올 수가 없다는 거죠. 자, 보통의 사람들은 이런 억울한 이런 엄청난 일들을 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지? 막 그들은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인데 그 형들이 이상한 고백을 합니다. 형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그 요셉을 노예로 팔은 그 죄를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왜? 우리가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괴로움을 당한다. 이런 억울함을 당한다. 이런 위기를 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들은요, 20년 넘게 그 죄에 꽁꽁 매여서 무슨 어려운 일, 안 좋은 일만 생기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 동생을 노예로 팔았던 그 죄 때문에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한다. 이런 내가 다치기를 한다, 손해를 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20년 동안 그 형들은 그들이 지었던 아무도 모르게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던 아버지도 속였던 그 죄 때문에 20년 동안 어떻게 그들은 괴로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죄가 수면에 있던 죄가 나쁜 일만 생기면 내가 이 죄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받는구나, 이런 고통을 받는구나. 그러면서 그 죄로 인해서 영혼이 점점점 어떻게 해요? 갉아먹어지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몇 가지 죄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죄에 대한 정의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지어도 죄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는 이 정도는 되겠지, 그것도 해서는 안 돼요.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요, 작은 죄, 많은 죄, 강한 죄, 약한 죄, 이런 죄가 없어요. 모든 게 죄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생각으로 하는 것도 죄랍니다. 생각으로 내가 어떤 여자에 대해 음란한 생각, 음란한 하는 거, 그런 거 생각하는 순간 간음한 죄를 지었고, 형제를 보고 또는 친구를 보고 막 저주하고 미워하잖아요. 그거는 이미 살인한 죄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죄도 지으면 안 됩니다. 이 죄를 제가 생각이 나면 막 싸워야 돼요. 두 번째는요,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짓는 내가 알고 있고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세 번째는요, 어쩔 수 없는 죄는 나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이런 죄를 지었게 됐어요. 죄에 대해서는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는요, 대가를 치르지 않는 죄는 없습니다. 내가 사는 동안 대가를 안 치렀다, 걱정 마세요. 죽어서 지옥 가서 영원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네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없습니다. 형들의 죄는요, 형들은 꽁꽁 잘 숨겼다고 하지만은 죄를 숨긴 것이지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항상 죄는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컵에 흙탕물이 담겼어요. 시간을 쭉 오랫동안 두면 어떻게 됩니까? 흙은 내려앉고 맑은 물이 앞만 보입니다. 그렇다고 이게 맑은 물입니까? 아니죠. 흙탕물이에요. 가라앉아 있는 흙탕물이에요. 그거는 조금만 이렇게 흔들어 버리면 다시 또 부해집니다. 이와 같이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는 항상 저 밑에서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처리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 이 회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회개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진정한 회개는 지정의로 일어납니다. 지라는 거는 내가 죄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머리로 이게 죄구나 하는 깨닫는 겁니다.
정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 죄를 지어서 막 가슴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징글징글하게 막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정이에요. 그럼 의는 뭘까요? 행동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괴롭게 했다면 그 친구를 찾아가서 또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죄송합니다 용서해달라고 내가 어떻게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돈을 갖다 훔치거나 사기쳤다 그러면 돈을 갖고 그 사람이 괜찮습니다 나를 용서해 줄 때까지 그 사람한테 용서를 비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의예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고 싸우는 거. 그래서 진짜 회개는 지정의로 일어나는 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이렇게 회개할 때 우리의 죄는 용서받고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우리는 할 일이 하나밖에 없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하나님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모든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두 번째는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이유가 뭔가요? 그것은요, 첫 번째 애굽의 사람들과 그 주위의 사람들과 그리고 요셉의 그 가족들을 기근해서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이유는 뭘까요? 동일합니다. 살리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친구들이 지옥으로 가는 그것에서 살리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 내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그것이 지옥이라는 것을 모르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죽으러 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 내 죄가 용서받고 천국 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걸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예수를 전해서 그들이 지옥으로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살리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통한 영혼을, 더 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이유를 알았으니까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세우신 이유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는요, 사랑하는 가족과 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뭐 해야 될까요? 나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많이 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또 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가족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의 영혼들을 살리기 원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목사님이 기도하는 걸 잠시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혼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친구들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그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게 저의 믿음이 확실해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참 잘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귀한 이런 자리에 세워졌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시간 만나는 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또 밝은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만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참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 만날 때까지 안녕.